10장 보겠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럽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상태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훈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송하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긴 했지만 권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논리도 지혜도 있었을 뿐 아니라 권능도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었어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보면요. 12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유다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 여기는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제자에 대해서 왜 부르시는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 파송을 하면서 그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권능을 줘서 그 일을 해보게 하시는 거죠. 제자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도 될 수가 없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연습이 계속 되어야만이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우리한테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전도론이나 선교 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문맥인데요. 첫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선 대상을 선정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복음의 우선성 때문이에요. 복음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지금 먼저 복음 선포할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그러셨다는 거죠. 지금은 유대인이고 그게 이방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서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다 전해야 되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너희들 알아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한번 전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범위를 주시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할 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6절에서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 로마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제자들을 먼저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로 보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또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7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이 구원 사역의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에 따른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웠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이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이미 우리가 봤어요. 8장 9장에서 그죠? 천국의 임재의 표시이고 이거는 또한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미 천국의 일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병자가 없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천국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줘서 이제 이 일을 행해야만이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로 봤어도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복은 이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자의 복은 하늘의 복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권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준 거라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 9절에서 10절 보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럽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지갑에 돈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을 가지지 말라 이 표현도. 전도할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공급할 자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닐 때도 꼭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죠? 이 전도자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도자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집에 이제 이렇게 집을 공개해주고 거기서 묵게끔 하게끔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또 오늘 괜히 여기 미안할 것 같으니까 내일은 또 저 집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막 신경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고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의 그 섬김도 하나님 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입으로 수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합당한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서 계속 머물라는 거죠. 그 다음 전도자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 원문에 보면 그 집을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이게 총칭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평안을 빌라 이게 아니고 그 집에 문안을 하라. 이 문안하다라는 이 말은 인사하다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이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평안을 빌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뭐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거부하거나 뭔가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그 평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설교 시간에 축도 보통 하시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축도를 할 때도 똑같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가 진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의심하면서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거나 그렇게 제대로 자기가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는 그 축복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14절과 15절은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인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지도 않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을 듣지도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럽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신과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이를 통해서 그 집을 이방 땅과 같이 여기고 그 집 사람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함께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하기도 하고 온갖 방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당함이 없으면 주눅 들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과연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일까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은요. 뱀처럼 간사하거나 강교하게 요리조리 속속 그렇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볼 때는 프로니모인데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악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에 사려 깊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강교한 술수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요. 그 가운데서도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썩기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대충대충 이 죄에 물들면서 그들과 죄에 빠져서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요. 17장 15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하나님을 앞으로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이런 쭉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핍박당할 때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8절은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의 앞에 끌려가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보면 그 대처 방안을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끌려가면 잘못하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게 하신다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고 되게 놀래요. 그런데 좀 이해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럽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 말씀은 꼭 문자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나를 고발하나 이런 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이 외적인 가족이나 어떤 혈통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핍박의 그 배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악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특별히 우리 무슨 진짜 영적인 일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족 관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각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이 영적 전쟁은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좀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죠?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이런 건 크게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독 미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순교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때는 피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피하는 모습들을 우리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도 때로는 순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교할 때가 있고 복음 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핍박이 있거나 그런 방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씀인가? 여기서 이 10장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 실습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할당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온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으시고 뒤에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 보내놓고 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4절에서 33절까지는요.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24절과 25절에서는
제자와 선생 그리고 종과 상전의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선생되는 예수님께서 이미 욕과 비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바알세불이란 이게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바알세불 집 주인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아유 그 집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29절에서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표현은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굉장히 작은 화폐 가치인 거죠. 그랬을 때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매우 적은데 그것도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만큼 정말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그런 표현을 또 쓰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시인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해 안 될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34절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참 평안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 불화와 갈등을 가져온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데 종종 극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37절에서 말씀하세요. 36,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시 여기는 그렇거나 또 이 세상에서의 외적 평안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안하다, 편하다
뭐 이러는 거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보다 더 중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38절에서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39절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럽니다. 이거는 원어로 봤을 때 목숨을 얻는다 이 표현이요. 목숨을 발견하다 라는 그런 히브리 뜻이에요. 히브리 표현으로서 봤을 때 그러한데 이게 누가복음 17장 33절을 통해 보면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17장의 그 의미로 봤을 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육신적인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사는 자라야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생겨날 때 세상이 얼마나 그 교회를 핍박할 거고 때로는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해도 상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에게도 상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 헬라어인데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도이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 어차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한 것 같이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41절의 말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이게 뭘까요? 선지자의 상이란 그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 그거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 사람도 선지자가 받는 상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죠. 하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죠? 아주 작은 정성에 불과한 건데 하지만 예수님이 파송하신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그에게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를 예수님이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대접하는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면 그 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이렇게 목양하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도 그들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면서 일일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면 또 이렇게 반응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도 돌보듯이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웬만한 핍박이 있어도 절대 나를 부인하지 마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니까 다 알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섬기는 자 내가 잊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